오늘 말씀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란 무엇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먼저 갈보리산 체험에 대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갈보리산 체험은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에처럼 오직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참 왕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갈보리산 체험은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은 그리스도가 이 바울의 고백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바울의 증언이고 또 바울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을 확증하는 증거이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8절에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 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고 또 이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고 그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기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 바울은 12절에서부터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세상에 이 바울 사도는요 바리새인이며 정말 율법에서는 허물할 데가 없는 완전히 율법주의자였고요. 바리새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가문에서 태어나서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완전히 우리말로 말하면 뚝 뗀 사람이죠. 지식으로서는 바울을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석상에서 직접 예수님을 믿는 사도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이 박해하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때부터 완전히 전도자로 바뀌었고, 이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누리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 체험을 통해서 모든 이 세상의 지식은, 자기가 알고 있던 이 모든 지식은 다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춰진 그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찾아 누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것처럼 나는 완전히 예수님께 발견되기를 원하며, 정말 뒤의 것은, 이때까지 있는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달려간다고 말씀할 만큼 정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확고하게 누리면서 미션과 도전에서는 오로지 복음을 전하고 말하는 그것 외에는 더 이상 행복이 없을 만큼 미션이 확고한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바울은 20절에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우리의 배경이 하늘에 있다. 천국에 있다. 하나님 보좌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라는 것을 확증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위하여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능히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우리, 그 바울 사도는 확고하게 우리에게 신심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갈보리산 체험은요, 정말 내가 생각하는 어떤 지식의 풍부함이나 또 어떤 행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정말 확고하게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갈보리산의 체험입니다. 만약에 오직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답이 안 나오면요, 자꾸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지식도 자꾸만 더 많이 알아야 될 것 같고 다른 것을 하나라도 더 붙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모든 것이 만 가지가 있어도 그 한 가지가 없으면 빵점입니다. 그러나 만 가지가 없어도 그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우리는 만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확신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체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언약을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감람산의 체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이 됩니다. 또 사단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감람산 체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각인이 되도록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마음에 임하죠.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입니다. 희락입니다. 성령 또 의롭다 하신 그 의와 하나님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참 평안하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현장에 임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우리 렘넌트들 되길 기도합니다. 이것을 미션으로 잡고 실천해 보세요. 세 번째로는 마가다락방 체험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체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성령의 충만을 얻게 되지요.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마가다락방으로 내려와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의 아우들과 예수의 어머니 또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정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여 명의 제자들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딱 열흘 동안 오로지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을 달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열흘 동안 집중하여서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는 딱 열흘 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정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헐륜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효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딱 열흘 만에. 이렇게 갈보리산 언약을 체험하면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언약 잡고 기도하면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들이 기도할 때 방언을 하게 되면서 각 15개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전도의 15개 나라로 선교와 전도를 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말씀이 살아 성취되지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에는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에 그 마가다락방 체험을 통하여서 설교를 하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개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면 좋겠냐 하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제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날에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나니까 2장 41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3,000이나 되는 사람들이 제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지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3천 제자가 또다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불어나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운동을 맛보게 되지요. 또 6번째 마가다락방 체험은 나의 교회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은 정말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가정의 현장에서 이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응답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강단 말씀을 받고 정말 이 강단 말씀이 내 기도 속에서 날마다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이 되도록 우리 렘넌트들은 강단 말씀의 제목과 그 강단 말씀에서 잡은 하나의 성경 말씀 구절이라도 딱 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것이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어느 때인가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시거든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흐름이거든요.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응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많은 미션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갈보리산의 언약을 잡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만 가지가 있어도 한 가지가 없으면 빵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만이라는 숫자는 동그라미 4개가 있지요. 동그라미 4개 있는데 여기에 이 일자를 한 가지 일자를 빼버리면 동그라미 4개만 있어요. 빵점인 거예요. 그러나 이 빵점에 다시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있으면 100점이 되는 겁니다. 만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 동그라미 4개, 10개를 붙잡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를 붙잡아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붙잡고 그 속에 정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내가 아무리 정말 학업이 급하고 학업이 중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울의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가 정말 배설물로 여길 만큼 새로운 시작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넣으셨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학업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은 정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이지 세상 지식은 다 영인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를 통해서 세상 지식을 알고 세상을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왜 엘리트를 살리고 알아야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지식을 배우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주어분 우선순위는 그리스도라는 거 잊지 마시고 언약 잡고 예배에 정말 우선순위를 두고 승리하시면서 또 훈련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그 속에서 응답받는 저와 우리 렘넌트들 되길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 공부는 아무리 해도요. 변하는 게 공부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내일 문 밖에 나서면요. 또 다른 지식들이 수도 없이 나오고요. 인터넷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인터넷 시대에는 넘쳐나는 것이 지식이고 우리가 조금만 들여다보면 널린 것이 지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는 우리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 성공하면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면은요 훈련에 집중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잡고 있는 그 지식보다 분명히 우리에게 더 큰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셔서 증인으로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고요. 그렇다고 이것은 공부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 지식보다 앞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죠? 그 속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오늘 바울이 붙잡았던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나의 우상을 발견하고 또 갱신할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도전하라고 했습니다. 이 언약 잡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김동신 선생님께서 말무리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교다락방 속에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 그리고 뇌와 영혼이 치유되고 갱신되게 하옵소서. 오직 본색 복음을 각인시켜서 현장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옵소서. 237과 5천 종족을 마음에 품고 영적 서밋에 도전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박영욱 선생님께 성령 충만함과 노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등부 예배가 회복되고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렘넌트들 잠자기 전에 꼭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과 임마누엘 축복 누리시길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